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올렸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그 은혜를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이 오빠 중에 제일 위에 오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나이는 70세 되셨는데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한 12년 전에 간암으로 간암 판정을 받고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지난 12년 동안 물론 몇 번 재발은 했지만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간암은 잘 관리가 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충청남도로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시겠다고 시골에서 이제 집을 지시고 그걸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설 때 거기 가서 뵙고 오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화단도 가꾸고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사시려고 그 내려가셔서 아주 이사를 내려가셔서 이제 거기서 지내시던 중에 그만 이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이게 상처가 나서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이 피가 상처가 나서 이 바깥으로 터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멍들듯이 이게 이렇게 퍼렇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피가 흐른 거죠. 다리가 붓고 하니까 근처에 이제 이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이제 이건 수술을 해서 피를 뽑아내야 돼. 수술을 하자. 근데 이제 간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수술 못한다.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약 먹으면 나을 것 같다. 그 약 먹고 다리 붓기도 가라앉고 다 잘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각혈을 하기 시작해요.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반 죽은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응급중환자실로 왔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서 흘렀던 그 피가 혈전이 돼가지고 이게 핏줄을 타고 흘러가가지고 와가지고 내장에서 출혈을 다 일으킨 거예요. 핏줄을 다 터뜨린 거예요. 그 내장에서 핏줄이 터지면서 이제 막 콸콸 쏟아내는 거죠. 이 장에서 출혈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잡는 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간에 또 치명적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숨을 그게 이제 폐까지 올라와서 폐가 양쪽이 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인공호흡기 달고 거기에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간암 관리를 12년 동안 잘했는데 넘어져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보낼 준비를, 남편을 보낼 준비를, 그렇게 형님을 보낼 준비를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 가족들 다 불렀어요. 빨리 올라오라고. 제 조카가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고모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먼저 올라가고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밤에 올라가서 마지막 면회를 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다 불러라.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 한 3시간 정도 밖에 장담하지 못하겠다. 길어야 3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숨을 이제 잘 못 쉬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알아보시더니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고 손을 잡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종이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자,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진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뭘 하셨냐면 그 자기가 만날 각 사람에게 남겨줄 마지막 메시지, 그걸 적고 계셨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걸 쓰고 계셨어요. 쓰다가 쓰러졌다가 정신이 바짝 들면 다시 그걸 이어서 쓰고, 숨은 점점 쉬어지지 않고 산소는 점점 증가하고 제일 꼭대기까지 이제, 그 나중에는 그 꼭대기까지 할 수, 이제는 기계로 돌려서 강하게 산소를 호흡시키는 그 기계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제일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친척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사랑한다, 미안하다. 제가 두 번을 면회하고, 근데 그날 저녁을 넘겼어요. 그날 오전에 제가 면회를 하고 저녁 때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또 전화가 왔어. 빨리 오라고. 이제 정말 가실 것 같다고. 두 번을 보고, 두 번째는 정말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족들은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를 의논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본인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걸 다 메모를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심지어는 본인의 장례를 치를 준비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쓴 편지 하나하나를 다 나눠주고, 오는 사람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에요. 의료진을 불러달라고. 그 담당 주치의가 오고, 간호사가 오고, 중환자실에 간호사에 다 왔을 때 일일이 다 손을 잡고 고맙다고. 나를 치료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인사를 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넘겼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정말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3분에 한 번씩 눈을 감으면 죽을까봐 3분에 한 번씩 눈을 떠서 이 시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가 호흡을 해야 사는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산소양을 줄여달라. 내가 자가 호흡을 하겠다. 양쪽 폐가 다 죽었거든요. 보니까 엑스레이 상에 폐가 다 죽었어요. 호흡이 불가능한데도. 다음 날서부터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가호흡을 시작하면서 산소 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출혈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그 안에 출혈이 완전히 멈추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가 한쪽이 100% 살아났고 한쪽 폐가 한 90% 회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참 제게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인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확인하는 거였다. 인간이 죽기 전에 가장 아쉬워하는 건 뭐냐?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게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을 목사가 싫어하는 것도 있냐? 있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구절의 마지막까지 있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싫어해요. 그 말 때문에 좋아하고요. 왜 싫어하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저를 괴롭히는 성도도 있었어요. 지금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막 제가 그 성도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 목회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 갈까? 이런 생각도 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때 성경을 펼쳤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아니, 예수님 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목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정말 미운데 싫은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니까 저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려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때는 정말 싫어했어요. 왜 끝까지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왜 저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저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지를 이번에 그 죽음을 앞둔 저희 형님의 모습 속에서 봤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앞둔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줄 아셨다. 자기가 죽을 줄 아시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숭고한 일이 뭐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숭고한 일. 여러분, 내가 곧 죽는다면, 내게 곧 죽음이 다가와 있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 하라면. 내가 죽는데, 오늘 밤 지나면 내일 죽는데, 아니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 가지만 하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가 택한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뭐였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6월절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세족식하셨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존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여기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지만, 어떤 끝까지 사랑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행위 이전에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대상.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 대상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기를 놔두고 도망가 버릴 자기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하나는 자기를 배반할 거고, 하나는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애제자는 3번이나 부인할 거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나 몰라라고 도망갈 그런 대상을 이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것들은 그 대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할 때 가룟 유다도 줬잖아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내 살이다, 내 피다. 주다가 유다, 너는 안 되겠다. 넌 먹지 마라. 먹을 자격이 있냐? 너 나 팔아먹을 건데. 주님 이렇게 통과하셨나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세족식 할 때도 똑같이 제자들의 발을 다 찢겨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끝까지. 사실요,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죽인 게 아니란 말이죠. 가룟 유다는 다른 권세자들이 예수를 죽일 때 그들 편에 섰을 뿐이지,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건 아니거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가룟 유다가 돌아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돌아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는데, 그러면 구속사가 안 일어나는데, 가룟 유다는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돌아서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단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배반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릴 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그 대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는 명사가 아니라 단순히 실천해야 될 동사예요. 사랑한다는 건 동사예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랑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이고 위대한 사랑, 무슨 사랑 막 붙여보지만,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서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돼. 저는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를 사랑합시다라는 설교를 안 합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그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설교의 주제가 될 만큼 어려운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돌아가서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설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도대체 매 어버이 주일 때마다 어버이 사랑을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뭘 설교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족을 답니까? 거기다가 사족이 필요 없는, 사랑은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뭘 하셨냐?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면요,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제가 저희 형님 마지막 이제 면회하러 들어갔을 때 저 딸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그 딸이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희 형님 이름이 영석인데, 그 딸이 아빠한테 영석씨 했으니까 그 정도로 아빠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 속에 딸의 얼굴을 붙들고 딸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니,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엄마 부탁한다. 아빠 미안하다. 이 딸은 아빠의 얼굴을 붙들고 둘이서 폭풍 오열을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다 힘을 내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그냥 목사로서 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저희 아주머님이죠. 부인 되시는 저희 형님의 부인 되시는 아주머님인데 천주교인이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신심이 깊어지셔가지고 매일 성당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간 그 성당에, 충청도로 이사 가서 그곳에 간 성당의 신부님이 그렇게 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보시면 그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인사하시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자기가 먼저 있던 성당의 신부님은 굉장히 차가우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신부님은 너무 따뜻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신부를 만날 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부님을 찾을 때, 마치 보통 때라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치유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듯 신부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신부님의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부님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충청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입원하셨다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걸 지켜보면서 성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죠. 성직자의 한마디, 그 사랑 표현 하나, 그것이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붙드는 정말 그런 소망이구나.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아마 10년 정도 더 하게 될 텐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목회는 정말 그 사랑을 더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귀한 교훈이 됐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건 그건 미사 요구가 아니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저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죠. 남편으로서 전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사역자로서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결단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셨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친구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 동역자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끝까지란 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이 뭐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희생하는 데까지. 십자가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믿지 마세요. 죽기는 무슨,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히 여기 이제 연애할 이 연령이 된 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믿지 마세요. 뭐 죽을 수 있긴. 그러다 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딴 사람 만나지. 죽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게. 이럴 수는 있죠. 너를 위해 까무라칠 수는 있어. 까무라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 툴툴 털고. 죽는 신용할 수 있어. 으악. 너를 위해 죽는 신용 해줄 수 있어. 진짜 죽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퍼포먼스 하셨어요? 죽는 신용 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 아니,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 빌라도가 얘기해도 그 권한이 너한테 있는 거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십자가를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끝이 십자가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리고 죽는 신용을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지해져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아빠하고 딸이 나와서 유전되나 봐. 노래 유전되는 것 같아. 그렇죠? 보니까 아빠가 노래를 잘하면 딸도 잘해. 이거 가까이 가서 그렇거든. 이렇게 아주 둘이. 근데 들려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결국은 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
모르긴 몰라도 딸은 모르겠어. 아빠는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아빠는 그럴 수 있어. 아빠는. 예, 딸은 못 그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번에 복음성가 가서 박정호 씨가 교회 다녀가셨었는데, 딸이 아빠를 위해서 반을 떼어줬잖아.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 조카가 이제 아빠가 그렇게 쓰러지기 전에 아빠가 이제 간이 자꾸 반복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암이 자꾸 재발을 하니까 이 딸이요, 글을 쓰는 작가예요.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글을 쓰는 작가인데 이 아이가 술을 좋아해. 예.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하잖아. 그치?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는 뭐 맨날 술 먹는 얘기만 올려. 뭐 누가. 근데 이제 좋은 일을 참 많이 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동시를 쓰는데, 어려운 가난한 그 환경에 있는 아이들 돕는 일들,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술도 좋아해. 근데 아빠가 자꾸 간이 재발이 되니까 자기 간 띄워주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모부, 저요? 한 달 동안 끊었어요, 술. 한 달 동안 끊었대. 네. 재밌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쭉 마셔왔는데 끊은 지 한 달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간을 줘야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간을 떼어주겠다는 거야, 아빠한테. 그런데 자기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간을 떼어줄 수 없으니까 내 아빠를 위해서 이제 간 관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간 이식을 해주면요, 그 간 이식 해준 사람의 그 고통이 간을 이식 받은 사람만큼 똑같아요. 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모핀이 안 들 정도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아프대요. 그런데도 희생 끝까지. 우리는 뭔가 희생해야 돼. 저는요, 우리 라이자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어떤 그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즈업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어떤 선교단체냐? 그렇게 사랑을 주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어야 가서 학교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사명이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그것이 흘러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걸 이번에 봤어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걸 봤어요. 사랑은 사람을 살려내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엄마 사랑에 반도 못 따라가. 왜냐면 내가 배 아파서 낳지 않았잖아. 그럼 몰라, 그걸 몰라. 엄마는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밤에 애가, 갓난 애기가 울면요, 엄마는 일어나, 그 힘든데도 일어나 자식을 젖을 물리고 재웁니다. 아빠는요, 일어나서 엄마 깨웁니다. 여보, 애 좀 어떻게 해봐. 자기가 좀 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전 알았죠. 아빠의 사랑, 엄마 사랑에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자, 영상 보고 마무리합시다.